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의 성전을 세워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8장, 찬송가 1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입은 막았을지 모르지만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지금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이웃의 눈물에는 모른 척하며 살아오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의 입술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실로 메마르고 곤고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영원한 생수로 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은 그들의 삶을 이루는 근간과도 같습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위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 시간과 관련된 유일한 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토록 그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효율이라는 입장에서 연구하고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기계와 근로자들이 쉼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 그룹은 정해진 시간마다 쉬어가면서 생산을 합니다. 업무가 다 마친 다음에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 정해진 시간에 쉼을 가지는 그룹이 분량률도 적고 생산량도 많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을 똑같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쉼 없이 나무를 베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쉬면서 그 시간 동안 도끼와 톱에 날을 세우게 했습니다. 업무가 다 끝나고 나무를 벤 양을 보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벤 그룹보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톱에 날을 세웠던 그룹이 베어 넘긴 나무의 수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 효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목적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이 그만큼 고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쉬셔야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앞에 있는 세 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안식일은 단순히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의 계명에는 없는 네 번째 계명에는 아주 긴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제대로 해야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말씀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맞추어 가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요. 겨우 나무를 한 것뿐인데 죽이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그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고 쪼개고 다듬어서 묶어서 집에 가지고 와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관련된 모든 이유의 일들을 다 모아서 표현한 것이 나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안식일에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해버린 죄를 바로 그가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그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무릇 우리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과 꼭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린다는 것이 민수기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십계명의 4계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와 외모는 닮았는데 부모의 좋은 점을 하나도 닮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거룩의 형태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 우리는 선지자를 설명할 때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원래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나비라는 뜻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맡은 자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마치 문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도 바울이죠. 그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를 향해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주셔서 그분을 예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난한 것은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그 행위가 추수하는 것과 같다고 그들은 해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추수에 버금가는 행위를 했으니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들이 밀밭 사이에서 길을 내어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이삭을 먹은 이유가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너무 허기가 져서 이웃의 포도밭이나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먹거나 그 이삭을 따서 먹는 건 괜찮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설령 그것을 목격했더라도 그 굶주린 이웃이 그릇이나 낫을 가지고 넘치게 거두어 드리는, 즉 도적질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밭에서 포도를 따먹고 이삭을 먹어서 배를 불리는 걸 그냥 가만히 놔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굶주린 자들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녹아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굶주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율법의 조항을 지켰느냐 어겼느냐에만 그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웃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 그들이 눈앞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더 큰 실수는 바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지키게 하신 성자 하나님을 안식일의 은혜 바깥으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비해서 기독교의 안식일이 일요일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요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적은 수로 모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안식,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야말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도리어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요즘 아침마다 동네 농협과 약국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줄들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손소독제가 모자라서,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과연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만 예배드리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만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이제 우리 한 주간 곰곰이 주님 앞에서 우리 질문해 보십시다. 과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은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신다면 우리도 주님 곁에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껍데기에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손 내밀어야 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는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이 그저 잠잠하여 숨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쓰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이웃 위에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